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시작하면서 다소 지루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모두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죠. 그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영원. 맞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이 영원의 처음과 끝은 어디일까요? 제가 여기부터 그었은 여기가 처음인가요? 그럼 끝도 여기인가요? 영원에는 처음과 끝이 없습니다. 또는 여기가 처음이고 여기가 끝일 수도 있고 여기가 끝이고 여기가 처음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사람의 시간은요? 사람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제한적이죠. 태어나고 죽습니다. 처음과 끝이 어디인지 알 수가 있죠. 태어나고 죽습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본래 사람만이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고 사람의 시간은 제한적이죠. 이런 제한적인 시간 속에서 영원과 만남으로 하나님의 영원에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가요? 자, 그럼 함께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깨져버린 관계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그 영원에 거한다는 것은 이제 그 관계가 회복됐다는 건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경계가 없어집니다. 이제는 제사장이라면 원래는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제사장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요? 성소와 지성소의 경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죠.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 속에 우리의 그 제한된 시간이 만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그 영원에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죠.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처음 들어보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지금 한 얘기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설명해 봅시다 하면 예수님이요, 십자가요, 부활이요 라고 설명하셔도 돼요.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빌립보는요, 고대 마케도니아의 도시였던 금강으로 유명한 도시예요. 그리고 비옥한 평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시를 로마가 전쟁을 통해서 점령합니다. 이제 빌립보에는 금강으로 그리고 비옥한 평야로 돈이 많은 곳인데 로마를 통해서 로마인들이 대거 이주해 와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많은 인종들이 모여서 사는 도시가 되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인종들이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문화들이 모여요. 많은 종교들이 모입니다. 많은 문화와 많은 종교들은요,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를 방문한 시기가 바로 이쯤이에요. 로마의 속국이 되었고 식민지죠. 식민 도시가 되었고 많은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금강도 있었고 비옥한 평야도 있었고 많은 문화, 많은 종교가 뒤섞이면서 돈이 고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할 곳을 찾고 있었어요. 왜였을까요? 네, 안식일 기도를 하려고 기도 처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 처소를 찾으러 가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옥에 갇히게 되죠. 매도 맞아요. 옥에 갇혔다가 지진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뭐 이런저런 일을 겪습니다. 간수와의 일도 있죠.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것을 말려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간수는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구원받습니다. 나아가서는 온 가족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들고 전도 여행 중이에요. 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하는 거예요. 오늘 다소 긴 본문이었죠. 우리 김 권사님께서 잘 읽어주셨는데 그 안에 제가 왜 다 읽어달라고 했냐면은 세 가지 내용이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지, 그 자유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의 자유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점치는 여종을 만났어요. 그 여종은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귀신이라 번역된 단어는요, 사실은 여러 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다 귀신으로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여러 가지라고요. 다이모니온, 디아볼로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탄.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귀신 들린 여종에서 귀신은요, 사실은 직역하면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 영은 푸뉴마라고 해요. 더러운 영. 그리고 사실 더러운 영이라고 쓰여 있지 않고요, 본문에서는 푸톤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이모니온이나 디아볼로스 또는 사탄이 아니라 푸톤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은 성경에서 푸뉴마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 푸뉴마는요, 성령을 이야기할 때도 쓰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 푸뉴마 자체는 긍정이나 부정을 말할 수 없는 단어예요. 푸뉴마에 수식이 붙는 거예요. 더러운 푸뉴마, 그러면 귀신으로 번역되는 거고요. 거룩한 푸뉴마, 그러면 성령으로 번역된 겁니다. 푸뉴마라는 단어 자체는요, 긍정과 부정도 할 수 없는 단어예요. 오늘 귀신 들리는 그 귀신은 푸톤의 영, 푸톤의 푸뉴마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성경에서는 푸톤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번역하는 분이 굳이 푸톤을 번역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이 푸뉴마는요, 영으로 번역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귀신으로 번역되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귀신으로 번역된 다이모니아나 디아블로스와는 달리 이 푸뉴마는 어떤 사상이나 이상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는 정신적인 면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더러운 푸뉴마 하면 뭐예요? 더러운 사상으로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귀신과는 좀 거리가 있죠. 마땅히 귀신으로 번역된 것은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두 가지 번역 중에서 우리는 한번 사상, 이상 또는 정신체계 정도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깔고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푸토는요, 오늘 푸톤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리스 신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빌립보 자체가 여러 문화가 접목돼 있고, 그리고 로마인들, 그리스인들도 함께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그리스 신화도 굉장히 만연해 있었겠죠. 빌립보가 여러 문화와 종교가 뒤섞여 있기 때문에 생겨진 일인데요. 푸토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용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푸뉴마를 귀신으로 번역하지 말고 오늘만큼은 이상, 사상, 정신체계 정도로 생각하자고 그랬는데, 귀신 들린 여종은요 사실은 그리스 신화에 젖어 있는 여종인 거예요. 뭔가 귀신이 여종을 막 쥐어 삼고 꼭 꼭두각시를 부리듯 하는 것이 아니라 여종 자체가 그리스 신화에 뿌리 깊게 젖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푸토는요 점치는 신이에요. 점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신입니다. 그래서 점치는 자들은 다 이 푸뉴마, 푸톤의 영을 가지고 점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서요.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여러 날 따라다니면서 외칩니다. 바울과 실라를 만났고요. 만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날을 따라다녀요. 그리고 마치 고백하는 것 같죠. 이 자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자들이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뭘까요? 마치 귀신 들린 여종이 이제 그 귀신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얼핏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건요 글로 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 뉘앙스를 잘 살펴봐야 돼요. 왜 며칠간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했고 바울이 그것을 못 참아 했을까요? 사실은 며칠간 따라다니면서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비꼬고 있는 겁니다. 오늘 글로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어투만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자들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랍니다. 이 사람들 말만 들으면 구원의 길로 이를 수 있다고 하네요 라고 비꼬고 있는 거예요. 이 여종은요 그리스 신화에 젖어 있는 사람이죠. 마치 귀신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칭송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며칠간 쫓아다니면서 바울과 실라를 막 비꼬고 있는 거예요.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여종에게 바울은 푸톤의 사상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만나게 하죠. 오늘 본문 18절에 마치 바울이 귀신을 내쫓는 것 같은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렇게 번역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쫓게 한 단어가 엑세르큐마이에요. 엑세르큐마이는 사실 귀신을 내쫓는 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엑세르큐마이는 단순하게 장소의 이동을 말합니다. 내가 오고 가고 여기서 저기로 이동했고를 뜻할 때 쓰는 단어예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귀신을 내쫓잖아요. 그럴 때 쓰는 단어는 엑세르큐마이가 아닙니다. 에크발로예요. 오늘 에크발로로 쓰여 있지 않고 엑세르큐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종에게 쓰여 있는 푸톤의 영을 엑세르큐마이 그냥 단순하게 옮겼다는 거예요. 내쫓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옮긴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옮겼다? 네. 여종은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 안에 심겨진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자 이제 더 이상 여종은 귀신 들린 여종이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만난 여종에 대해서는요, 구체적인 설명이 본문엔 없어요. 단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여종을 표현하던 방식이 귀신 들린 여종에서 이제 단순하게 여종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죠. 네, 여종이 더 이상 그리스 신화에 젖어서 점치는 여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거라사의 귀신도요, 오늘 얘기했듯이 다이모니온이나 디아볼로스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과 비슷하게 푸뉴마입니다. 더러운 영. 이 자는 더러운 사상에 빠져 있는 자입니다. 그 사상에 빠져서 힘을 과시하는 자입니다. 그 자를 이 더러운 사상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무덤가에서 살게 만들어요. 집에 돌아가지 않아요. 무덤가에서 나는 잘 살고 있어. 그리고 쇠사슬도 쇠구랑도 막 끊어냅니다. 이게 뭔 것 같아요? 그 본문에 보면 마치 귀신이 그렇게 만든 것 같지만 다르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더러운 사상에 빠져서 나를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집에 살지 않아도 돼. 나는 밖에서 살아도 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 거릴 것이 없어. 봐, 난 이렇게 힘이 세. 쇠사슬을 막 끊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즉 복음을 만난 거라사인은 이제 더러운 사상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온전해졌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마치 귀신 들린 자를 소위 엑소시즘함으로 귀신을 내쫓은 것 같지만 더러운 사상 가운데에서 이제 복음이 담긴 겁니다. 더러운 사상에서 복음을 통해서 그 더러운 사상이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온전해집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거라사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나가라라고 표현한 것이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엑세르큐마예요. 에크발로가 아니에요. 엑세르큐마입니다. 귀신을 내쫓을 때 사용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마치 더러운 사상 이제는 그만 버려 라고 그 거라사인을 다독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자,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온전해진 이 거라사인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서요. 예수님은 제자 삼기를 즐겨 하신 것 같은데 따르는 자를 막은 기억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5장의 거라사인은요, 온전해지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따라오지 마 라고 거절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당연하게 따르라고 하실 것 같았는데 거라사인은 더러운 영에 들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단어의 구체적인 번역을 보면 더러운 사상을 입고 있다로 번역이 가능해요. 마치 귀신이 그 거라사인의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막 무덤에서 자게 하고 쇠사슬에서 끊어내는 것으로 조종하는 듯하게 보이지만 원어적 표현은 더러운 사상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더러운 사상이 이 거라사인을 이렇게 두르고 있어요. 헬라어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을 만난 자가 이 더러운 사상을 벗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더러운 사상이 복음을 만나고 벗겨집니다. 온전한 사상이 된 거예요. 이제 온전해졌어요. 그런데 이 온전한 자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니 예수님이 아니에요, 오지 마세요 라고 거절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추해 보건대 이제 더러운 사상을 벗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그 저변에는 마치 이제는 예수님을 옷 입겠다, 내가 그간에 과시해왔던 이 더러운 사상보다 더 좋네, 예수님의 사상을 이제 옷 입어야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막으세요. 예수님을 옷 입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더러운 것을 벗어내고 예수님의 것을 옷 입는다? 마치 좋은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옷을 벗었을 때 이 거라사이는 이미 온전해져 있어요. 거라사이는 복음을 접하고 온전해집니다. 그게 전부예요. 귀신 들린 여종은요, 복음을 만나고 그냥 여종이 됩니다. 복음은요, 우리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온전하게 창조하셨어요. 온전하게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복음을 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에 함께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영원에 거하는 거죠. 이것은 영생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왜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창조된 그 모습 그대로 회복하는 거예요. 더러운 사상을 벗어버리고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옷 입지 않아도 돼요. 이 벗어버린 그 자체가 복음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바라고 계셨던 그 모습이라는 거죠. 복음은요, 선택의 자유를 불러옵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고요,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가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게 맞는데 바울과 실라는 원래 기도 처소를 찾고 있었어요. 기도 처소를 찾고 있다가 잡혀간 거예요. 그것이 감옥이었다 한들, 기도하려고 했으니까 기도한 겁니다. 찬양하려고 했으니까 찬양한 겁니다. 이게 그들의 복음된 삶이에요. 그러다가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지진으로 감옥 문이 열려버려요. 그것을 보고 간수는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당시 간수는요, 그 놓친 죄수가 받을 그 죄목대로 대신 받는다는 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죄수는 한숨만 나왔겠죠. 다 도망갔겠네. 바울은 크게 소리쳐서 간수를 부릅니다.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자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살하려는 간수를 바울과 실라가 멈춰 세웁니다. 바울이 멈춰 세워요. 그 몸을 해치지 마세요. 우리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안 도망갔어요. 옥문이 열렸음에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헬라인들은요, 자유를 오고 갈 수 있는 상태로 생각했습니다. 그 단어는 직접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많이 헷갈리니까. 헬라인들의 그 자유는요, 오고 가는 자유예요. 종들은요, 오고 가는 것 자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인들에게는요, 자유를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히브리어겠죠. 첫 번째는 하펫입니다. 이 하펫이는 면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면제랑 자유가 무슨 관계일까요? 본래 종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은 면제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 하펫이 나쁜 단어예요. 자유라는 것 자체가 몸의 해방이야가 아니라 너는 본래 종된 몸인데 면제해줄게, 이게 자유의 어원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요, 데로르예요. 발음이 어렵죠. 하펫이 데로르. 두 번째 단어는 데로르입니다. 히브리어 중에 자유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는 데로르. 데로르의 어원은요, 자발성이 있어요. 데로르의 자유는 자발성이 비롯한 자유입니다. 하펫이와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한 구원 계획에 사용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실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구원하실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데로르예요. 우리는 데로르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데로르가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요? 자발성, 자발적인 거예요. 면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을 떠나지 않은 것, 감옥에서 도망치지 않은 것, 자율적인 선택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들고 있는 자들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자유한 자들입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인들이기 때문에요. 지진은 왜 일어났을까요? 지진은 왜 일어났어요?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와 찬양을 잘 받았다 라고 하신 걸까요? 알 수 없지만 다만 지진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본문에서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이것을 마치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의 견해예요. 저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지진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지진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어야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옥 밖으로 도망치지 않습니다. 지진이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났다 이런 말은 없어요. 누가 보아도 감옥 문이 열렸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 당연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바울과 실라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처음 접하는 자들은 감옥 문이 열렸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도망쳐야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연하게 알고 있죠. 아니야, 감옥 문 열려도 안 도망갔어. 우리는 당연함 속에서 이 메시지가,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어쩌면 눈이 가려진 채로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감옥 문이 열렸는데 또 나가지 않았다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진이 나면 당연하게 옥문이 열리고 도망가는 것이 당연한데, 당연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의 이끌림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은요, 나의 선택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복음된 자로서요, 자유로이 자발적으로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선택은 어쩌면요, 주변에서 몰려오는 그 상황을 통한 선택일 수도 있어요. 바울은요, 당연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보기에는 자유로이 선택하는 그 복음된 선택이 감옥문 안에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본문 후반부에서요, 바울과 실라는요,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절차를 받고 나옵니다. 마치 간수의 그 후일까지도 염려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게 돼요. 바울과 실라는 간수를 복음화시키고 간수를 구원하는 것에 쓰여지고 그대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절차를 정확하게 밟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해야 할 때가 굉장히 많죠. 복음이 임한 자들은요,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유명한 대목이죠. 주목할 점은 회개일 수도 있고 천국일 수도 있는데 얼마나 가까이 왔냐예요. 천국이 얼마나 가까이 왔길래 회개하고 천국을 맞이하라고 한 것일까요? 여기서 가까이는 직면한, 직면이에요. 직면, 얼굴 앞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예요. 천국이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까지 왔기 때문에 이미 온 거예요. 천국 이미 임했어. 손을 뻗는 행위만 하면 돼. 그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회개하는 행위는 손을 뻗는 행위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코앞에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회개를 굉장히 어려워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를 하시고 예비하신 겁니다. 우리는 손만 뻗으면 돼요. 회개함으로요.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자발적으로 손을 뻗는다. 그러나 우리가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손을 뻗고 선택하지만 선택함으로 인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따라서 선택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상황에 이끌려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왼쪽으로 가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아. 누가 봐도 오른쪽으로 가면 건강할 것 같아. 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이에요. 회개함,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준비하신 자율적인 자발적인 자유의 선택인 것입니다. 손만 뻗고 천국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자유는 함께 나눠야 합니다. 이제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복음이 주는 자유는 내 정체성을 바로 알게 해주는구나. 내가 원래 어떻게 지어진 존재이구나.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구나.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를 만난 간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킨다고 했죠.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에 함께 거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른 간수도 이제 하나님의 그 영원에 함께 거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제한된 시간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오늘 간수의 구원받음은 이제 온 가족에게로 확장됩니다. 간수만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에 이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에 기도 제목들이 있죠. 저도 있어요. 우리 가정 가운데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들에게 바울과 실라가 찾아간다면 오늘 본문처럼 온 가족이 구원에 이를까요? 간수는 그 앞에 직면한 천국을 손을 뻗으며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간수의 가족들도 천국의 그 직면에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손을 뻗은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 그 직면한 천국을 보았고요. 간수의 가족은요, 간수를 통해서 이미 도래한 천국을 본 것입니다. 물론 바울과 실라가 함께 있었지만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그런 자발적인 자유로운 선택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간수의 가족들은 이 간수를 보고 구원의 길에 이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발적 자유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나의 주변이 천국으로 날로 확장되고 있지 않다면요, 그것은 내가 복음을 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내 가정에 아직 복음을 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내가 그 앞에서 복음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복음은 자발적 자유로서 선택이지만 이미 직면한 너무 쉬운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에요. 만약 내 주변이 그 선택을 하고 있지 않다면, 너무나도 그 쉬운 선택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내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발적 자유는 함께 나눌 때 그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나의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고요,
그리고 직면한 천국은 함께 누려야 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누구를 통함인가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원에 거할 수 있는 건가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인가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통로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통로가 여러분들이 돼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가셔서 하나님을 향한 통로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복음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이 임한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 또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진정한 자유를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사상과 그 억압 속의 정체성을 잃어가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옥문이 열려도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할 이유를 그 아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 우리 또한 이 시대의 그 수많은 선택 앞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유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자유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 그리고 공동체 안에 흘려보내게 하시고 간수 한 사람의 회심이 온 집안의 구원으로 이어졌듯이 우리의 복음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이미 우리 앞에 도래하였고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붙잡게 하시고 그 복음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